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현장에서 이것을 본 사람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장례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즐겨보시는 TV 프로그램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예. 저는 최근에 개그맨 유재석하고 조세호가 나오는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을 TV는 없지만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서 일부러 봤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특집으로 법치의학자가 나와서 함께 이야기하는 방송 내용이었는데요. 법치의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죽은 사람의 치아를 감별을 해서 사람 치아에 보면 이 보철물이 있기도 하고 또 임플란트를 해 놓기도 했는데 이걸 조사를 하면 어느 치과에서 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해내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치아를 통해서 나이가 몇 살쯤인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추락이나 안면 구타를 통해서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빨이 망가진 정도, 입안에 고인 혈흔의 정도를 통해서 감정을 해서 판별을 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고 합니다. 방송에 나온 이 법치의학자가 어제도 10구의 시신을 부검을 했고 오늘 오전에도 4구의 시신을 부검을 하고 오늘 방송에 나왔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이 법치의학자 여자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시체를 그렇게 자주 보는 게 무섭지 않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사실 죽은 사람보다 누가 더 무섭다? 잘하시네요. 쓴맛들을 많이 보셨군요. 산 사람이 더 무섭다. 최근에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들 집에 가서 특수 집 청소를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귀금속도 나오고 통장도 나오고 현금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모아다가 유족들한테 전달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일하다가 어려운 기억나는 일이 뭐가 있냐 물어봤더니 한 분은 돌아가신 분의 시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 청소를 하는 중에 갑자기 유가족들이 신발을 신은 채로 뛰쳐들어오더니 그 시신에다가 겨울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덮어놓고는 서랍장도 뒤지고 장롱도 뒤지고 가지가지 막 다 쏟아붓고 난리를 치면서 마치 집에 도둑이 든 것처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뒤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노인네가 금반지가 큰 게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러면서 찾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기가 막히더래. 자기 부모인데 어떻게 지금 시신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을 할까 싶어서 너무 자기가 마음이 좋지 않았다는, 순서가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가 하나 나오기만 하면은 이 사람 표현이 이래요.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서로들 하나라도 더 챙겨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죽은 시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3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날은 어떤 날이라? 준비일이라. 동그라미 하세요. 누구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어떻게 해달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들은 보통 3일 정도 버텼고요. 길게는 7일 정도 피를 흘리다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도록 그 시신을 내버려 두었답니다.
죽고 나면은 독수리나 새들이 날아와서 죽은 시신을 뜯어먹는 일들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포함한 세 사람의 다리를 일부러 꺾어서 죽여서 시체로 만들어서 치워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 나오는 다리를 꺾는다는 말은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뭔가로 이렇게 때리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쇠망치나 몽둥이로 무릎 부분을 때려서 무릎뼈를 으스러뜨리는 일을 한글로는 지금 꺾는다는 표현을 해놨어요. 십자가형에 매달려 있는 그 죄수들은 피를 흘려서 피가 빠져나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3일이고 4일이고 5일이고 6일이고 7일이고 계속 그냥 방치를 해놓았는데 이게 계속 매달려 있으니까 이게 체중이 지탱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발 밑에다가 지지대를, 십자가 틀에 지지대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의 몸이 축 처지니까 그게 지지대를 발을 받쳐주니까 그나마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고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지지대가 발 밑에 있었어요. 근데 쇠망치로 무릎을 완전히 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무릎에 힘이 없으니까 축 늘어지죠. 지지대가 있으나 마나 발은 덜렁덜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도 들이마실 수도 없는 상태가 돼서 심장 호흡이 되지 않아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모세는 나무 위에 달린 시체를 당일에 장사 지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되어 있죠? 준비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뭘 준비하는 날일까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였는데, 그리고 마침 이 날은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안식일이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인데다가 유월절까지 중복으로 겹친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한 날 중에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거룩한 날에 부정한 시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거룩을 위해서 아무리 십자가의 사형수이지만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을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들의 거룩을 지키려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과정에서도 자기들의 거룩을 지킨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재판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신한테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들은 죽은 사람보다 누가 더 무섭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중에 무서운 말과 무서운 행동을 하는 누군가를 우리는 떠올리면서 맞아, 그 사람, 맞아, 저 사람, 그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흉기같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말과 내 자신의 행동도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거룩을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 폭력적인 행동도 합리화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혹시 유대인들의 무서운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의 무서운 말, 무서운 행동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겉모습은 혼자 거룩한 척 다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난도질하면서 썩은 송장 같은 악취가 나는 마음을 내 안에 가득 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체를 치우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냄새나는 송장을 청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고는 합니다.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정의로 찾아보면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말이냐면 벽장 속에서 나오다라는 말로부터 시작된 말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나오다? 벽장 속에서 나오다라는 말에서 이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나왔대요. 여러분, 벽장 속에 물건도 넣어두지만 몰래 뭐 감춰 넣어서 숨겨놨던 적 있으세요? 몰래 먹을 거, 몰래 남들 보면 안 되는 거 이렇게 감추어 본 기억이 한 번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 마음속에 벽장 속 깊은 곳에 감추어 놓았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썩은 송장 같은 악취가 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커밍아웃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벽장 속에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커밍아웃 합시다. 아멘. 계속해서 다 같이 32절, 33절, 34절 말씀을 묶어서 한번 읽고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누가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꺾고 밑줄, 다리를 꺾고 밑줄.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밑줄 그으세요. 다리를 꺾었어요? 꺾지 않았어요?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밑줄. 34절 읽습니다. 누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어떻게 하죠? 밑줄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군인들이 빌라도 총독의 명령대로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다리뼈를 부숴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두 번째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나서 세 번째 예수님 앞에 와서 보니까 이미 죽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아까 보셨던 영상에도 들어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5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이 상황에서 빌라도 총독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벌써 죽은 것을 빌라도 총독은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표현이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에는 나와요.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에서 지금 처형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며칠은 버티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린 지가 불과 6시간이나 채 지났을까 싶은 그 시간인데 이미 벌써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벌써 죽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는 이 집행 책임자였던 백부장을 불러다가 죽은 게 맞냐, 오래됐냐, 어쨌냐 하면서 묻는 장면이 마가복음에는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확실하게 죽은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함께 나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내용을 가지고 피와 물이 나오면은 어떤 이유로 죽었냐 어쨌냐 하면서 의학 전문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원치는 않아요. 어쨌든 피와 이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죽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35절 먼저 동그라미 하시죠. 35절 이를 본 자, 동그라미, 이를 본 자. 옆에서 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과정을 똑똑히 목격한,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남자 하나가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을 아까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를 본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바로 그 남자가 되겠어요. 영상에서 본 남자. 이를 본 남자가 뭐하고 있어요? 증언하였으니 그 무엇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 과정을 지켜본 요한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참이다, 내가 그것을 봤다, 지켜봤다고 하면서 이것을 알리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6절을 일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동그라미 하세요. 무엇이 일어난 것? 이 일이 일어난 것, 동그라미 하세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자 계속 읽습니다. 밑줄 그으세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밑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방금 36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은 신약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또 말라기까지를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구약의 내용이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내용 중에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약 예언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메시아가 죽으실 때 그 모든 뼈를 누가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죽을지라도 그 중에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고 보호를 받을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된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보기에 아니 십자가에 매달린 지가 몇 시간이나 됐다고 이상하게 벌써 죽을 수가 없는데 죽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두 사람처럼 예수님의 뼈도 꺾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상태였고 무릎뼈를 꺾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창으로 대신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찔러서 죽었음을 확인하는 작업, 물과 피로 분리되어서 나오는 죽었음을 확인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민수기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어떤 짐승을 잡았죠? 양이라는 짐승을 잡았어요.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인간, 나의 죄를 양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양한테 전가시켜서 그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양의 뿔을 꺾어라 말아라? 꺾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아야만 성경에 나오는 예언대로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 오늘 본문 19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예언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옆에 스가랴 12장 10절 그렇게 써 있는 성경책 있죠. 그게 연결 구절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 말씀과 똑같이 연결된 그 말씀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온다는 구약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찌른 자들이 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구약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이 군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구약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걸 이 형을 집행하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의 다리를 찌르고 말고 칼로 창으로 찌르고 말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전혀 아무것도 모른 채 군인들은 빌라도 총령의 명령을 받아서 두 사람을 이제 다리를 부러뜨리고 예수님을 부러뜨리려고 왔더니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러서 죽인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군인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몰랐지만, 이 신약에서 예수님 죽으시는 과정에 구약의 예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얘기고 성경책에서나 있는 얘기처럼 다가와서 우리는 사실 좀 감히 멀리 이 내용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를 좀 두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과 제가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있었던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군지 드러나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직분도 생략하고 내용도 다 빼고 핵심만, 오늘 본문과 살짝 관계 있는 내용만 가져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성도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 한 분이 손주한테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대요. 손주를 향해서 네가 나한테 1번이야 라고 얘기했대요. 손주를 향해서. 네. 할머니가 손주한테 네가 1번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손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할머니 내가 1번이야, 하나님이 1번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본인이 깜짝 놀랐대요. 아차, 하나님이 1번인데 내가 잘못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아차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뭘 또 경험했냐면, 요즘 조금 이제 밖에도 출입을 못하고 TV에 빠져가지고 좀 한동안 좀 살았는데, TV를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가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는 말이 있더랍니다. 그게 뭐였냐면, 직분은 제가 생략하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직분자가 돼서 어떤 직분을 가지신 분이, 교회 다니시는 어떤 직분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TV에 빠져서 지내느냐 라는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본인이 깜짝 놀라는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분의 앞뒤 전후 문맥을 다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와닿을 텐데, 제가 티가 안 나게 설명을 앞뒤 전후 문맥 다 빼고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핵심 포인트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한 2주, 3주, 4주 전쯤에 예를 드렸던,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지도했던 청년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된 그런 집사님인데, 10몇 년 전에 처음으로 해외 연수를 갔다가 그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실을 안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당장 비싼 돈 들여서 언어 연수 보내놨더니 이놈의 자식이 미쳐서 저러고 돌아다닌다고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핍박이 시작됐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이었고,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고, 그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한동안 지냈던 집안입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최근 2주 전에 이제 천국을 가시고 장례식을 마쳤는데, 이 집사가, 이 청년이었던 집사가 저한테 그동안 한 1년 동안 아버지와 관련된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카톡으로 장문의 문자를 한 1년치를 보내왔어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고,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고, 금식을 했고, 아버지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한 A4 종이로 해서 한 몇 장은 될 내용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그 과정 중에 그 치열한 변화의 과정 중에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옛날도 아니고 최근인데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하고 자기 부인을 피를 튀기면서 때리기도 하고 별 그런 일들이 있었던 집안인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절에 가서 이름을 이제 내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충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천국 가는 그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정리한 걸 제가 쭉 읽어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 청년도 십몇 년 전에는 입에 거품을 이만큼 하얗게 묻혀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죽일 듯이 옆에 있는 청년들한테 하나님 없다고 했던 청년인데, 그 다음날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밤에 새벽에 깨우시더니 바로 새벽 예배 가는 청년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이렇게까지 그 가정을 완전히 불교 집안인데, 철저한 불교 집안인데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십자가형을 치르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수백 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던 구약의 예언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처럼 보이는 군인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본 자 요한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표현을 오늘 본문 38절 두째 줄 끝에 보니까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이 일 후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일 후에, 요한복음 19장 38절 두째 줄 끝에 이 일 후에. 자, 이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36절에도 이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35절에도 이를 본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안 되지만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이를 본 자,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본 사람, 38절에 이 일 후에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38절, 39절 말씀에는 각각 한 사람씩 두 사람이 나오는데, 자, 먼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 동그라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 이 사람은 어땠나?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밑줄 두려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숨기더니 어떤 일?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두 번째 사람 39절에 나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던 누가요? 니고데모, 동그라미.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방금 읽은 38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두 번째 39절에 니고데모 두 사람만 나오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기적적인 일들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과정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도 따랐지만 고위 관리들도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되. 누구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왜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걸 평가해놨어요. 43절에 그들은 누구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의 쥔 것들을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수많은 관리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트럼프 종교가 뭔지 아세요? 트럼프 딱 네이버에 검색해서 트럼프 이름을 딱 찍으면 종교가 뭘로 나오는지 아세요? 개신교로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많은 대통령 출신들이, 장로 대통령들이 여러 분 있었죠. 옛날에는 핍박을 받는 대명사가 100년 전만 해도 한국 기독교였지만 최근에 한국 기독교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다니고 유력자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개신교인들을 20%, 25%, 요즘 줄어들어서 18%, 17%, 이단까지 포함된 거라서 그렇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쨌든 종교 분포를 봤을 때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최고 퍼센트가 많은 게 현재 개신교로 최근에 그런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3년여간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설교를 본 많은 고위 관료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방금 우리는 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는 않고 숨어서 벽장 속에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따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에도 보니까 고위 관료였던,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70명 중에 한 사람, 권력자 7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국회의원보다 더하죠. 이런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이 요셉도 고위 관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도 보니까 니고데모도 고위 관료였어요. 그래서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적이 있기는 있는데 언제 찾아왔다고요? 낮에 찾아오지 않고 39절에 보니까 밤에 찾아왔었던 적이 있었다.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대낮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들통이 나니까 예수님 쫓는 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밤에 몰래 지도새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돈 말고 권력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게 이 세상 가치하고는 맞바꿀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게 맞냐라고 찾아왔던 적이 있었던 게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니고데모도 벽장 속에 감춰놓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한국 사회에 신천지발 1차 대규모 감염, 그리고 8.15 집회 중심으로 해서 또 그때 많이 나왔었죠. 2차 대유행이 오고 지금 3차 뒤에 유행의 시점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뉴스 보도에 이 코로나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어느 교회에서 협조를 안 하고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참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그런 행태들을 뉴스 보도에 많이 접하면서,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방역 너무 잘 지켰어요. 그러나 소수의 그런 몇몇에서 한 그런 것들이 마치 전체 교회가 한 것인 양 보도가 너무 되다 보니 전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왜 교회가 이러냐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입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요즘 우리가 직장 가가지고 내가 교회 다닌다 이 얘기하기가 사실 편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내 고집도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게 있다 보니, 그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는 직장 생활 속에서 고집을 피울 때도 있잖아요. 내 주장할 때도 있잖아요. 감정이 확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사람하고 직장 동료하고 뭐 안 좋을 때도 있고 불편한 어떤 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내가 해놓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게 믿지 않는 직장 동료에게,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한테 이게 드러내 보인다는 게 괜히 또 하나님의 이름에 또 잘못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해서 또 드러내지 못하는 마음도 또 한편에 있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3년 전에 2017년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나서 우리 교회 전 교인들이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다 같이 우리가 줄을 맞춰서 걸어가 가지고 저 앞에 있는 길동 시장에서 우리가 한 줄로 한 1m, 2m씩 띄워가지고 시장 전체를 가운데를 쭉 서가지고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한 곡하고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또 박수하면서 찬양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상가들 하나하나마다 한 집도 빼놓지 말고 우리가 당번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쿠폰을 만들어서 시장에 물건을 팔아주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환으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평상시 이거 하기 전에 시장에 다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찬양을 하고 나니까 왠지 저 사람이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아볼 것 같고 해가지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함부로 하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일상생활이 구분되면 속 편해요. 그죠? 괜히 교회 다니는 것을 드러내면서 신앙생활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자존심 구기는 일이 생길 것 같고 또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면 감추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 속 편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살짝 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오늘 좀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왜 그러시는데요? 누군지 제가 티를 내면 안 되니까. 본인이 내 성질 같아가지고는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니 내가 참고 그렇게 할 일이 이렇게 저렇게 있었다고 하면서 본인의 마음속에서 있었던 그 갈등을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존심 굶기기도 하고 또 때로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이 마음이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장롱 속에 감추어놓은, 벽장 속에 감추어놓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두려워서 숨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38절 둘째 줄 끝에 보니까 어떤 것 후에 이 일 후에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35절에 이를 본 자가 어떤 일을 봤다고요? 구약의 수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하나하나 그대로 성취되고 일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건 신적인 영역이지 사람이 이걸 뭐 계획하고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지켜본 이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에서 옆에서 지켜본 이 사람들이 이 일 후에 믿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라고 밋밋하게 38절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밋밋하게 표현되어 있지가 않아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따라합니다. 당돌하게 빌라도 총독 앞에 나가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커밍아웃하면서, 사람 앞에, 총독 앞에 커밍아웃하면서, 나는 내 권력, 내가 가진 기반을 이루려면 이뤄도 좋다라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왔던 누구도 니고데모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커밍아웃하는 장면이 어떻게 39절에 나오느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 이 장례를 치를 때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 양이 100리트라는 건 한 32kg 정도 되는 양인데, 이 양은 왕을 장례 치를 때 사용하는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을 위해서 오신 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표현이 바로 니고데모가 준비한 이 재료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기독교가 추락할 대로 추락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절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볼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실수하고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하다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도, 때로 화가 날 때가 있어도, 때로 내 소리를 내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것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숨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커밍아웃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